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나 이제 복을 받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꼭두 새벽에 해 뜨는 곳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내용에 따라 이제 분류하면은 찬양시가 있고요, 또 저주시, 감사시, 역사시, 그리고 지혜시 등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분류할 때 시편 2편은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지혜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며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말하는 가장 행복하며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다 함께 1절 시편 1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을 보시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란 악인들의 어떤 모략 혹은 악인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이 모이면 악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유심히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이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그 마른 손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들은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저들의 모습이 이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조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악한 생각들, 이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들로부터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인들의 길은 죄인들이 살아온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저들이 습관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숲속 오솔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지나갔다고 숲속에 그 오솔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그 발길에 의해서 작은 오솔길이 숲속에 나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죄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죄인들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의 길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을 만드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죄의 상태에 정착했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악인들의 이 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던 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며 최종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악한 생각이 반복된 죄의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죄의 습관은 결국 굳어진 악인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1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악인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악한 행동이 쌓여서 악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은 곧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곧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자체를 형성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삶은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어느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감으로 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2절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해결책일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 즐겁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대에 있는데 찬양대를 즐겁게 여러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기뻤을 것입니다. 좋아서 하니까 마음도 몸도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일을 또 다시 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으니까 그 일을 하면 행복하니까 마음도 몸도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일이 내 몸에 배 때까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기록한 이 양피지에다가 꿀을 조금 살짝 바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양피지에 바른 그 꿀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맛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성경을 통독할 때는 거의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3장씩, 어떤 날은 5장씩, 만약에 날은 20장씩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나 역사서, 사무엘 상하 같은 역사서는 내용이 재밌으니까 술술 넘어가는데 선지서 같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혹은 에스겔 같은 선지서는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무슨 내용이지 참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나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해 쓴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읽고 성경을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통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그런 책이죠. 그래서 때로는 반복하여 읽을 필요도 있고 때로는 자세하게 그 한 장 한 장을 자세하게 정독하여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 맛이 무엇인지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구나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 함께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원래 모세오경을 가리키지만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마음에 벅찬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그 감동보다 더 진한 감동이 잔잔히 밀려오면서 어떨 때는 눈가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기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은 예배 때 말씀 한번 딱 보고 성경책을 덮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다시 성경책을 펴는 그런 주일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성경을 펴서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성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돌아오다, 회복하다, 방향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하면은 주의 말씀이 무너진 내 영혼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밤중에 주께서 나타나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죠. 그렇죠?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이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올바른 잣대이자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꾸지람 듣고 책망 들으면 좀 마음이 안 좋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이 올바르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곱씹어서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이 그는 앞에 2절에서 주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늘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자주 사람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특히 의인을 나무와 연관지어 말하는데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죠. 2절에서 나온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3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큼 좋은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필수 조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여주십니까? 네, 여기에 시냇가 바로 옆에 울창한 나무가 있잖아요. 시냇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최적의 환경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시사철 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가뭄이 되지 않는 한 이 나무는 늘 이 시냇가의 물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의 미래는 어떨까요? 3절에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나옵니다. 나무뿐 아니라 자연계의 이 모든 동식물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에 성장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 좋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무의 상태는 잎사귀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3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잎사귀를 보면 금세 나무의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좋은 상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형통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이사 1장 30절은 악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원래 이 상수리 나무는 원래 많이 정말 크고 강하며 오래 사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잎이 마르다는 것은 생명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쇠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마른 이 상수리 나무처럼 심판으로 곧 황폐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율법에서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며 그래서 차츰 예배 또한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멸망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은 풍성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인 것입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을 지킴으로 죄인의 길을 가지 않으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씀. 둘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그리고 셋째,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의 길엔 때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